실체, 그것을 속성이라고 하지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뭐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절대로 따라가지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볼까요? 그 대상에 있어서 우리 인간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들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내가 마땅히 사랑하는 사람,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원수까지도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원수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사랑하는 방식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뭐 능력의 한계가 있고 인내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식은 너무나 극단적입니다. 전체를 다 들이시면 자신을 다 내어놓으십니다. 생명을 확 버려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과 사랑의 대상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하고는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또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가 의로우심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올바르다, 똑바르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형벌을 가하십니다. 그리고 악은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악하고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에 대해서 하나님 보상해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자체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오롯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면요,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을 자격도, 사랑받을 자격도, 그리고 긍휼과 또 자비를 입을 아무런 근거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심에 있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새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이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공의의 하나님은 또 우리와 상관없을까요? 이 공의의 하나님 속성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근데 이 땅 어떻습니까? 온통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으로 악이 가득합니다. 뭐 어떤 시대든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눈물 짓는 일도 당하고 억울하지만 힘이 없어서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비록 내가 힘이 없어서 빼앗기고 때로는 약탈당하고 억울하게 이렇게 진 것처럼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바로 세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는 경제 정의를 세워라. 두 번째는 또 사법 정의, 사회 정의를 구현하라는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경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사법 또 사회 정의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 속성에 맞게끔 지금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7편에 보면요,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 사울의 손에 막 쫓겨다니면서 억울할 때 그때 노래한 내용입니다. 우리 7편의 그 소제목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냐민인 구시는요,
사울을 뜻합니다. 사울에 의해서 그토록 고통당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단식한 내용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7편 1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은 의인입니다. 하나님 사울 앞에 의인이고요. 오히려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입니다. 지금 의인이 불의한 자 앞에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스스로 어떻게 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붙잡히면 죽습니다. 도망다니면서 이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그리고 시편 7편 6절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매 삶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 사회 전체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공의의 하나님으로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명령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 정의, 경제 공의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너희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기업을 분배해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경계표를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옮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수기나 또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나와 있듯이 각 지파별로 또 제비를 뽑아서 그 기업을 분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분배하시는 원리가 뭘까요? 원칙. 12지파가 있습니다. 물론 레위 지파는 제외되어졌지만 그 나머지 지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하십니다. 분배하시는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필요한 자에게는 많이 나눠주시고요. 적게 필요한 자에게는 적게 나눠주십니다. 민수기 26장 54절입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하나님은 기업을 나눌 때 원칙을 세워주십니다. 사람이 많아서 숫자가 많아서 땅이 넓게 필요한 지파에는 많이 나눠주고 인원수가 적어서 그 조금만 있어도 되는 그런 지파에는 그 기업을 적게 나눠주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필요 없고 그냥 n분의 1 공평하게 나눠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공평할까요? 공평한 게 공평할까요? 아닙니다. 강호동 같은 사람은 짜장면 몇 그릇 먹어야 배가 부르겠습니까? 우리 조그마한 초등학교 아이들은 짜장면 한 그릇이면 남습니다. 근데 강호동 같은 이런 사람들은 짜장면 한두 그릇까지 안 되지 않습니까? 5그릇, 10그릇도 모자랄 판인데. 그러니까 사람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그게 공평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똑같이 해라, 똑같이 해라. 그것은요, 그냥 일종의 탐욕일 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많이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공평하게 나누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런 소리들이 막 들려옵니다. 많이 가진 자, 기업가들, 그들 거 뺏어서 나누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공평하다 말하고 그게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의로운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약탈입니다. 약탈.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서 빼앗는 약탈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 상황을 잘 알아야 되고 세밀하게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그럼 세상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고 또 우리 형편이 어떤 건지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고 딱 알맞게끔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정말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가장 공평하게 기업을 분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 경계표는 뭐겠습니까? 땅의 경계선이겠죠. 지금이야 뭐 토지대장이 있어서 그 뭐 경계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때로는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청량 신청하면은 나와서 정확하게 청량해 줍니다. 그래서 금 딱 그어서 여기는 당신 땅, 여기는 내 땅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날에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돌무더기 쌓아놓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우리 땅, 말뚝 박아놓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우리 땅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의 그 경계석을 옮겨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옮기다라는 뜻은요, 뒤로 되돌리다, 물러서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옮기다라는 의미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 경계석 아니면 말뚝 같은 걸 뽑아서 뒤로 물려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물러난 만큼 그 땅의 그 소유가 넓어지겠죠. 그럼 이 일은 누가 할까요? 되게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이 일을 합니다. 저도 어떤 드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얼핏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마을의 지주 양반님 그 머슴이 그 평민의 땅 논에 가가지고 그 말뚝을 뽑아서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이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주변에 다른 종들이 막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막 때리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전에는 이랬던 것입니다. 그냥 힘이 있으면 뽑아서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옮겨버리면 경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신 그 기업터 경계표에 대해서 힘이 있다라고 해서 약자에 대해서 함부로 그 약탈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신 것을 스스로 허문다라는 것은요, 누구에 대한 도전입니까? 경계를 정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7절에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에발산에서 지금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 아멘 해라. 내용이 뭡니까?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라. 온 백성들이 아멘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에 그 분량대로 만족하겠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 공의를 이루라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 우리 15절을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지금 무슨 사건의 배경이 됩니까? 법정에서 고소 고발하는 사건이 배경이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고발할 때에 한 사람의 정인으로만으로서는 그 재판이 아예 열려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요건은 두 사람이거나 세 사람 되는 정인이 있어야만 재판이 열려지고 또 유죄 판결을 내릴 때라도 한 사람의 정인으로서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취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10계명 중에 제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얼마든지 뭐 상대가 뭐 싫거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의해서 얼마든지 뭐 없는 말을 만들어내어서 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증거도 얼마든지 혼자서는 조작이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에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미연에 이런 조치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위정을 했다. 위정이라는 것은 거짓 증거를 말하는 거죠. 우리 16절 보니까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여기 위정하다의 원래 단어의 뜻은요 폭력, 폭행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위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는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 같은 폭력이고 폭행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거짓 증거하면요 그 한 고소고발 사건으로 인해서
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것이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생명에까지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위정하는 것을 폭력이고 폭행이다.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10계명 중에서도 한 항목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위정을 합니다. 거짓 증거를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그냥 그 사람을 고소 고발하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고소 고발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 경우는 있겠지만 분명한 하나는 뭡니까? 그 상대에 대해서 해를 가하고자 하는 악한 동기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와, 꼴 보기 싫네. 이것저것 살피다가 덜미가 잡히는 게 있으면 그것 가지고 그냥 고소 고발해버리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겠죠.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버리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어지는 거. 그리고 또 상대를 괴롭히거나 제거하려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고소 고발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악한 어떤 동기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은 무엇일까요? 단연 빌라도의 재판정에 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이었습니다. 가장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재판만 불의할까요? 모든 시대에는 이런 불의한 재판, 위정의 재판, 한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 제거하기 위해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어서 또 사람들을 막 세워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이 고소고발해서 한 사람 인생을 망치고 또 완전히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내모는 이런 일들은 인류 역사 내내 있어 왔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나 온 세계 어느 곳곳마다 이런 일들은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위정하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누군가 나를 거짓으로 고발하면요, 그 당사자는 충돌이 일어나겠죠. 내가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했다라고 하면 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기 때문에 진실과 거짓은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쌍방의 충돌이 일어나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양 당사자를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장은요, 18절에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해야 됩니다. 이것 고소 고발한 사건이 사실인가? 그리고 고발당한 사람의 그 행위가 진짜인가 아닌가를 아주 자세히 살펴서 그 일들을 판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정으로 판명이 되어졌습니다. 형제를 해하기 위해서 악한 의도로 거짓 증거한 것이 판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가? 우리 19절하고 20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위정임이 거짓 증거한 것이 판명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조치가 뭡니까?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 예를 들면 이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넣어야지 라고 거짓 증거를 했다. 그러면 그가 행하고자 했던 대로 감옥에 쳐넣어라. 그리고 누군가가 뭐 고소 고발을 해서 뭐 재정적으로 좀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만큼 또 똑같이 죄라. 또 극단적으로 그가 고소 고발을 통해서 상대의 목숨을 취하고자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목숨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냥 원래 행한 대로 갚아버리라라는 보복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전에 이것을 예방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 떱니다. 함부로 누군가를 향해서 거짓 증거하지 못합니다. 거짓 증거가 판명이 나는 순간 이대로 자신도 당할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폭행 사건이 미국이나 이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나라에서는요, 오히려 이런 막 폭행 사건이 잘 없는 거 아십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총기 소유가 자유롭지 못한 나라는 폭행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힘이 있으면 힘 없는 사람 막 때리고, 미국에는 묻지마 폭행 못합니다. 70, 80 할머니도 20대 그 장정이요 함부로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총이 있거든요, 총이. 아무리 장정이고 힘이 좋다 그래도 80대 어르신이 쏜 총에도 20대는 맞으면 죽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두렵게 해서 서로 함부로 고소고발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공의 두 가지, 이웃의 경계를 옮기지 말라와 또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어긴 완벽한 예화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것을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지금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가장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 중에 가장 악한 여인인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이 하루는 왕궁에 가까운 포도원을 봤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아마 토질도 좋고 또 아주 잘 가꾸었던가 봅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 포도원을 그 가까이서 늘 지켜보면서 문득 아합 왕 마음속에는 저걸 갖고 싶다라는 탐심이 생겼습니다. 갖고 싶다. 그래서 나봇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저 가까이 있는 포도원 저거 내게 넘겨라. 더 좋은 포도밭을 내가 주겠다. 아니면 네가 돈을 원하면 돈을 주겠다. 그런데 나봇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유대인들은 땅은요 함부로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땅은 여호와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기 가문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후손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임의대로 땅에 대해서는 사고 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경에는 희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땅을 팔게 되었다 하더라도 안식년이나 또는 희년이 되면 다시 모든 것들을 되돌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의미는요, 땅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나봇은 왕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거절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줄 아합도 압니다. 그래서 어찌하지 못하고 갖고 싶기는 한데 그것을 가질 방법은 없고 근심 걱정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누워 있으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옵니다. 왜 그러십니까?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2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세벨이 계략을 꾸립니다. 아니,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시나리오 내용이 뭡니까? 그 장로들과 그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봇을 막 띄워줘라. 높여줘라. 그리고 나서 불량자 두 사람을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겠죠.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내세워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두 사람이 되니까 재판에 고소 고발 사건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정인이 있기 때문에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적시로 나봇은 유죄 판결을 받고요. 밖에 끌려 나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자, 여기는 아합 왕은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것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취하는 과정 속에서 억울하게 나봇을 거짓 증거 정인을 내세워서 누명을 세워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두 가지 계명을 완전히 어겨버린 거죠. 그래서 나봇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포도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가문에 기업으로 주신 포도밭을 통째로 빼앗겨 버립니다. 자, 이 사건은 이스라엘 한 구석에서 있었던 한 사건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이 악인들은 서로 잘 통합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의 이름을 빌어서 편지를 써서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을 때 이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아, 이세벨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이세벨과 아합 왕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편지에는요, 자세하게 구질절하게 안 합니다.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대략적으로 적어 놓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합니다. 악인들은요, 이렇게 서로가 잘 통합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어딘가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는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고 속고요, 알고도 속고요, 또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저 옥중에는 억울하게 눈물 흘리며 누명 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과 이세벨은 이 나봇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차지했을 때, 야, 우리 작전이 성공했다 박수 쳤을 것입니다. 아합 왕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역시 당신이 최고야라고 막 축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럼 이대로 끝이 났을까요? 아합 왕은 자기가 원하는 그 자기 백성의 그 포도원을 빼앗고 그것으로 끝이 났을까요? 나봇은 힘이 없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치를 취하십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그 가문을 저주를 해버리십니다. 이세벨을 저주를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아합의 최후, 이세벨의 최후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이세벨의 마지막은요, 왕궁에서 죽임을 당하고 던져지고요, 지나가던 개가 그 시체를 뜯어먹는 거, 그렇게 끝이 납니다. 아주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경제 정의를 세우라. 힘이 있다고 힘이 없는 자의 것을 함부로 약탈하거나 빼앗지 말라.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리고 사회 정의를 세우라. 상대를 해하기 위한 불순한 그런 목적과 의도로 고소 고발하고 불이한 재판을 벌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사회,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직결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게 어떤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지위가 되고 힘이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 우리는 그런 위치에 가 있지도 못하고 그런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더 안타깝지만 오히려 나봇처럼 힘이 없어서 약탈당하거나 빼앗기거나 억울한 일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단식만 하고 주저앉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계시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서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불의 앞에서 그렇게 힘겨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7편의 다윗이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소연하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있고 또 억울함 속에서 지금 고통당하는 그들이 있다라면 그들을 위해서 공의 하나님 등장하소서. 이 대한민국의 공의 하나님 나타나소서. 저 불의한 자들 앞에서 억울하게 이 나봇처럼 빼앗기고 또 죽임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 불의한 세상 앞에 우리 공의의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하나님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어찌할 방법이 없고 여러분도 어찌할 방법,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의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2020년도 보면 이 말씀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 배후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